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많이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법에 처하리니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져 왔노라. 이 불이 어매임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 아에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 곧 가식을 주의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자는 그 새들을 잊어버리들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는 그 새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중요하냐? 목숨이다. 무엇이 중요하냐? 영혼이다. 그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 영혼을 찾아가 버리면 네가 쌓아놓은 그 부요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섬기는 것이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네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네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그걸 귀하게 여기면
네 마음도 거기에 가 있단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돈이냐? 섬기는 거냐? 주인이 혼인집에서 오면 곧바로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과 같이 내가 섬길 수 있을 때는 즉시 시행하려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에게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리니, 임금이 되어 오리니 와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그 왕이 너희들은 뭐 때문에 이런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느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옷이 없을 때 내가 입혔고, 주님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먹을 것을 드렸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언제 가서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그걸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극히 작은 자가 헐벗을 때에 우리는 옷을 입힐 수가 있었고,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굶을 때에 내가 늘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가 정말 목이 말라 있을 때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서 우리는 섬길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고 그 종들을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고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세상에 저런 주인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을 섬기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가 그 비유를 들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씀이지? 또 이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 그래, 우리 주님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는 섬길 수 있지요. 그런데 저 무리들은 아니잖아요. 저 무리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지 않고 다른 종의 비유를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는 종이 아닙니다. 종인데 그 집안의, 주인의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종이에요. 그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헤롯스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사는, 요한나의 남편인 구사는 헤롯의 청지기예요. 헤롯의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이 원하는 그 청지기는 지혜롭고 진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집안의 종들을 잘 알아서 정말 다 적시적소에 잘 배치하고, 그래서 그 집안의 종들이 다 한 몸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종, 그 다음에 진실한, 주인 앞에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주인 앞에 다 고하는 진실한 종을 주인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청지기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리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권세를 가지고 남녀 종들을 때리는 거예요. 또
소중한 양식을, 매일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지가 갈취해버리는 거예요. 지가 먹어버려요. 주인이 오면 종은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 청지기는 벌 받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종들이에요. 그 신실하지 아니한 그 청지기가 때문에 그 청지기에게 맞았어요. 청지기에게 갈취를 당했어요. 그 당한 고통들 누가 갚아줄 거요? 여러분, 저 청지기의 비유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주인의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의 비유, 또한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긴 저 청지기의 비유는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내가 월요일 날 저녁에 보았던 그 청지기는 이게 교회구나. 그 주인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서로 섬기고 정말 화기애애한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위로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베드로가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베드로가 훗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청지기를 다시 똑같은 단어를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받은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청지기, 그 단어가 거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나의 어떤 재능도 마찬가지고 나의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받은 그 모든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의 은혜를 맡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끼치느냐?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끼쳐야 할 사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비유와 전혀 다른 말씀을 툭 던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대요.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께서 생각하셨던 것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이 불이 붙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미 이 불이 붙어 있으면 내가 정말 바랄 것이 없다. 그런데 아직 이 불이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는 어떤 일시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게 또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유대인의 달력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장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몇 개월 동안 나누어 왔는데 그 말씀을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잠깐 또 앞에 한 2주나 3주, 2주나 한 주 후에나 될까요?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 가까이 왔으니 이미 겨울이더라. 요한이 거기에 딱 썼어요. 그러니까 수전절이 언제냐고 하면 바로 여기에요. 25일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을 하신 거죠. 이때에 말씀하실 수, 이때 말씀하실 수 있고,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3개월 남았어요. 지금 3개월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받을 그 번뇌, 고통을 말씀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되는 구원의 불이 불같이 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이 구원이 불같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또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갈등을 불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갈등을 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퍼지면서 복음이 퍼지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극도로 예수님께서 그 갈등의 문제를 말씀을 하실 때 본문에서는 집안의 갈등으로 말씀하셨죠. 이후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둘과 셋이 하리라.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을 겪고, 아들과 아버지가 갈등을 겪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을 겪고, 어머니와 딸이 갈등을 겪고, 이렇게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된 청지기가 총들을 때리고 갈취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유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갈등을 겪을 것이다. 너희들 정말 힘들 것이다. 예수님께 이 비유의 맥락이 뭐냐고 하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 오면 교회에서 치유해 줘야 돼요. 치유해 줘야 돼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래서 새 힘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누가복음 12장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있다면, 이건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난다면, 할렐루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 성도에게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회는 은혜스러워야 된다. 교회는 은혜스러워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주어진다면, 예수님은 다른 거 바라지 않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주어진다면 나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당신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난다면 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끼치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주인과
종의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주인이 맡긴 청지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전체적인 이 예언의 말씀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이 말씀의 핵심인데,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네 물질을 팔아서 대접하라. 배낭을 만들라. 네가 그렇게 하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 보물은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주인이 오면 곧장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는 그 집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 집의 종입니다. 이런 의식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는 그 집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그 집의 종이다. 그러면 내 형제들 중에 힘들어하는 형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고, 형제가 먹을 것이 없다면 언제든지 내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도와줄 수 있고, 형제가 병들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형제를 간호해주고, 어려움을 당한 그 형제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